꿈을 꾸는데 아주 놀라운 꿈을 꿨죠. 그 꿈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 어디까지 닿아 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일어서셔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은 번창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야곱은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를 떠났잖아요. 쫓겨나다시피 떠났고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지팡이 하나만 갖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가장 외롭고 가장 이제 고독하고 무서운 두려운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나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같이 야곱에게도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망라할 수 있는 엄청난 환상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날아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닦아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높이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차단된 그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이 사닥다리, 유일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백성은 바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인자 위에 인자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닥다리가 결국 인자는 누구를 나타낸 거죠? 예수님 말하죠. 사닥다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민족이 바로 너와 내 후손들, 그리고 내 후손들이 동서남북에 퍼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을 이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이해했을까? 이 꿈을 이해했을까 말입니다. 아마 이해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야곱에게는 내가 허락한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일.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일들 중에 야곱을 쓰실 것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 내가 이 허락한 일을 이제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근데 그 허락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베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곳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900km 떨어진 우리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이켜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만약 내가 너에게 작정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너가 돌아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진심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돌아오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에 화답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신앙의 성숙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숙.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지는 못했어요. 야곱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형의 것을 탈취한 욕심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이 거짓의 버릇도 있고, 아직도 야곱 안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야곱의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삼촌 라반도 야곱과 만만치 않을 만큼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보니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이야기했죠. 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이 이쁜데 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는데, 눈을 감으면서 끄떡거리면 안 되고 잘 들으면서 끄떡 수일처럼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제 첫날 밤이 됐잖아요. 첫날 밤이 됐는데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삼촌이 레아를 보내버렸죠. 아우,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레아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첫째를 보내야 둘째를 보내지. 너가 앞으로 7년을 더 레아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레아와 라헬을 다 너의 이제 아내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아내를 이제 갑자기 둘이 생긴 거예요.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삼촌이요 얼마나 변덕쟁인가 몰라요. 한번 그 싹을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줘야 되는데 싹을 그대로 주지 않고 10번 번역했다는 건 수없이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편견인 대로 뭐 오늘은 전박이 없는 것이 전박이가 너의 것이다. 그러면은 전박이가 많이 태어나면 내일은 뭐 얼룩무늬가 너의 것이다. 오늘은 흰 거, 검정 거. 아주 그냥 그 예전에는 이제 동물로 값을 치러주니까요. 수없이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참 이 야곱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또 거짓 속에 살게 하셔서 자기가 과거에 부모를 속였던 거, 형을 속였던 그것에 대한 대가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제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때 고난 받은 것을 자기가 이제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어렵게 고난 받았던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욕망들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그가 자기가 가진 좋지 않은 성향에서 인격에서 더 좋은 인격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런 삼촌집에서 참 눈붙일 겨를도 없이 10번이나 품삯을 변형시키면서 이제 훈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지신 것은 우리가 그 야복강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그 형이 400명이 넘는 자객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야곱은 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떼를 나눕니다. 먼저 선물을 다 우양 선물을 3번 4번 보냅니다. 소떼, 양떼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종들로부터 이제 보내죠. 그렇게 다 보내놓고도 아무리 자기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우양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자기가 방법을 지혜를 써서 나눠서도 보내고 다 해도 이거 정말로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진짜로 누구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직면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그런데
그곳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스스로 삶을 살았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은 그 은혜 가운데서도 온전하지 못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이제 눌러 살다가 그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숫자는 적은데 둘레 민족은 많잖아요. 쳐들어오면 그냥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관심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는 그냥 쏠려서 그렇게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위기와 공포와 몰살당할 위기가 처하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디였죠? 오늘 야곱이 무슨 꿈을 꾼데? 사닥다리 환상 꿈을 본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언제까지? 너가 이것을 돌아오게 하며. 아멘.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장 2절에서 3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 귀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십니다. 베델로 돌아오면서 인정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게 네 조상 때부터 약속한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내가 너에게 확증한다.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너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야곱의 성품과 인격과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런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를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유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뭘 위해서요? 너의 신앙이 그 얄팍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더 마음이 깊어지고,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누구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봐도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25년간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는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25년간 아들 한 명 없어요. 근데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00세에 난 아들을 10수년 후에 모리아산에 뭘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수많은 연단 과정 가운데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으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은 그들의 신앙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때를 빼고 우상을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다윗도 그 젊은 날에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연단과 연단을 거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단과 연단을 거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연단과 연단을 거쳐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적진을 향해 나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너에게 허락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한 삶도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첫날 밤 다음 날 일어나니까 레아가 자기 아내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서 10번이나 번역하는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철저하게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고 점점 외롭고 점점 힘들고 점점 괴롭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은커녕 사람한테 전혀 인지도 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지켜주시는 건가요? 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철저하게 깨지니까 나중에는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뭡니까? 너는 언제나 너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잖냐? 네 힘으로 살아서 어디까지 되겠냐?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변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도 허락하시고, 아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이제 베델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정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을 또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야곱이 그렇게 이제 아내를 또 라헬과 레아를 얻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누라 2명 얻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막 이게 싸우잖아요. 애 낳는 것까지 싸워요. 그 레아는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또 데려다가 애를 낳습니다. 아니 또 비라가 애를 낳으니까 또 레아가 지겠어요?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줘서 애를 낳습니다. 나중에 라헬도 애를 낳고. 그래서 막 그 집에만 들어가면 막 몸이 찢겨져 나갈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라반은 또 얼마나 10번에 그냥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보니까 막 나중에 보니까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와봤더니 세상에 12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2명의 아이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막 연단해서 고통스럽게 신앙을 지킨다고 지켜가고 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야곱은 부유하게 된 거예요. 고난했지만 하나님 부유하게 하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이 계셨어요. 온 가족이 다 유교를 믿어요. 또 절도 가고. 딱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집에 내려가면은 제사 지내라고 정신이 없고, 온 형제들이 다 제사하고 절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결혼해서 이제 며느라한테도 막 압박을 주잖아요. 빨리 절하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팍 찔러가지고 나 절대 하지 마. 그러면 딱 얼마나 욕을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어.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신앙이 막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겨우 살아와서 뭐 특별한 역사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아들 둘이 아버지의 신앙을 받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아들들이 결혼해서 잡을 얻는데 신앙의 잡을 얻었어요. 아이를 낳았으니 손주들이 다 교회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신앙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선진 때는 아니지만 자기 대 이하로는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정말로 남편 때문에 모압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압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으니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러 왔어요.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옵니까? 며느리 룻이 따라오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다윗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위대하고 커요. 사닥다리를 놓고 온 백성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신앙을 지키는 게 그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의 달란트. 오늘 우리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지켜가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는 아멘, 우리가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구원의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이웃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서 무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